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장입니다. 예, 드디어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서론을 배우고 또 신론을 배우고 또 인간론을 배우고 기독론을 배우고 구원론을 배웠는데 지금 배우신 것처럼 구원론이 가장 장수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것보다.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켜 주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주의 하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두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의 특징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인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인데, 앞서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성화의 과정을 가르치는지 그 서정에 대해서 아주 낱낱하게 한 과정 한 과정 그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렇다면 그 구원들이 어떻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절과 2절 두 절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1절 은혜와 구원의 확신,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위선자와 다른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 착각하고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 추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지라도 그들의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모든 양식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그들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확신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할 것이며 이 같은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했을 때 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참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과 또 구원으로 받은 자로서의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1절부터 쭉 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보시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이 행동한 사람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그냥 봐서 그것이 참된 구원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고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각조 1번 보시면, 비록 위선자와 다른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을 착각하고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 추측으로 헛되게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위선자, 중생하지 못한 자, 참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을 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 예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요한복음 8장 4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아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 이게 무엇 뜻이냐면, 앞뒤 문맥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혈육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고 그 자손을 쭉 이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우리 곧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뭐라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있을 당시에 혈육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혈육적인 유대인이고 혈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줄로 착각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랬는가? 혈육적 유대인,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 헛된 믿음 가운데, 헛된 생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기 8장 13절과 1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가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들, 헛된 것들이 무너져서 다 끊어지고 거미줄같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선자, 다른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착각으로 그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 헛되게 자신이 구원받았을 것이라 라고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절 보시면 그런 사람들의 희망들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때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었는가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희들은 택함 받지 않았어. 지옥 가야 돼. 넌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멸망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많은 일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헛된 믿음을 가진 것이었고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되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각주 3번의 내용을 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확신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참으로 사랑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내가 구원에 있다는 것을 확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믿는 모습들이 삶에 있어서 선한 양심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몇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바로 밑에 그 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계명을 지킨다, 또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발로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주님께 받은 그런 사랑으로 그것에 대한 감사로 당연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알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4절, 좀 각주 3번의 맨 마지막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는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리니라. 예,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기쁨으로 지키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 그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인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기쁘게 하셔서 계명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그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각주 4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할 것이며 이 같은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성경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백서가 나온 것입니다. 각주 4번 로마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로마서 5장 2절에 잘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 그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참다운 구원에 있는 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확실성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라고 할 때 2절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확실성은 헛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과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약속에 관한 신적인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절대적인 확신이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은혜의 내적 증거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증언하게 하는 양자의 영의 증거이다. 이 양자의 영은 우리의 상급의 보증으로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 좀 어려운 문장으로 계속되어 있는데 하나씩 끊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럴 것 같다, 단순한 추측이나 단순한 그런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 확실하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그 믿는 성경 말씀을 확실히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참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 부르고 이러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추측하고 이렇게 그럴듯한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확실한 주어진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각해 볼 때 내가 구원의 확실성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또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에 근거한 확신으로 내가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은혜의 내적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증거하게 하는 양자의 영의 증거가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줄여서 말하면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그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증거하셔서 확실하게 구원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슷한 표현인데 양자의 영의 증거입니다. 이 양자의 영은 우리의 상급의 보증으로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게 되는데 이 양자의 영은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인침을 얻을 것이다. 도장을 찍어줄 것이다. 틀림없이 확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붙이고 요약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표현이 됐는데 그런 성경 구절들을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이해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주 5번 보시면 이 확실성은 헛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과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인데 히브리서 6장 19절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견고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그럴듯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참된 소망에 근거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각주 6번을 보시면 우리 오히려 구원의 약속에 관한 신적인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절대적인 확신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진리에 근거한 절대적인 확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각주 6번을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맹세로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고 그 구원의 날까지 이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고 하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주어졌다고 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근거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다. 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은혜의 내적 증거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쉬운 말로 그냥 은혜를 받아 그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요한일서 3장 14절 아까 읽었던 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 안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그 증거의 내용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당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위해서 섬기고 또 봉사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내적 증거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비슷한 표현이 요한일서 2장 3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인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내적 증거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각주 8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증언하게 하는 양자의 영의 증거이다.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런 표현인데 어려운 표현, 복잡한 표현이지만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각주 8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증언하시니. 우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그런 증거이다. 양자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증거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증거로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고 또 알도록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자의 영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마지막 주 9번을 보시면 이 양자의 영은 우리의 상급의 보증으로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칭을 받는다. 쉬운 말로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의 보증으로 구속의 날, 구원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변하지 않고 이어지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구속의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고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인데 그런 표현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인치신 것, 도장 찍는 것, 사인한 것, 확실히 사인하고 인쳤고 도장 찍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증한다, 내가 보증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으로 그게 사인되고 보증이 되고 인친 것이 된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보증이 되는 것이다. 구원의 날까지 이르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내주하셨다는 게 무엇이냐? 성경 표현에 의하면 네가 구원의 날까지 그 구속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속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보증을 받아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 구원이 변하지 않는 줄 알아 확고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 헛된 추측, 헛된 상상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고 혈육적으로 내 아버지가 나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것으로 나는 내 부모님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속에 그 참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고 또 성령께서 증거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 말씀에 근거하셨다고 하면 구원의 날까지 그것이 보증된 것이다. 확고히 보증된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155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과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하겠습니다. 1번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 착각하고 행동할지라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냥 그 문답서 고백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문제로 바꾼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난 구원받은 것처럼 막 하고 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참된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행동, 그런 것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까? 이 생에서 은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확신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참으로 믿고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즉시로 자신에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정말 진리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탈될 걸 걱정하지 마시라. 구원이 변화될 것을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했으니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믿었다고 하면 그것이 보증되는 줄 알아.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또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는 줄 알아.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 구원이 변화될까 걱정하지 말고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계명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할 것이고 또 소망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좀 쉬운 그냥 내 답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 고백서에 있는 답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 줄 알아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 낙담되는 일, 자전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소망으로 기뻐할 것이고 그런 기쁨 가운데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여러 가지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4번, 구원의 확실성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무엇에 근거한 증거입니까? 구원이 확실한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리, 신적인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의 내적 증거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셔서 은혜를 드러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거짓말 아니야?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양자의 영, 성령께서 그렇게 믿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양자의 영에 의하여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인침을 받아 확고하게 된다.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속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을 것이다. 확고하게,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내가 뭐 죄 지으면 빠져나가고 이런 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내 양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을 받았는데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잘못을 하면 내가 거짓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가고 하나님 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돌아가서 너는 안 되겠다. 넌 구원에서 이탈, 구원에서 죄외 이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는 줄 알아. 우리는 그렇게 향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라는 내용이고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나의 중생의 근거, 거듭남의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났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것을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 다른 말로 여기 표현하면 같은 말 표현이지만 진리의 말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느낌, 감정,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은 생각이 들어 막연한 그런 기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라.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진심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지게 된다고 하면 성령께서 인해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것이다.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디 아기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번하고 비슷하게 이어지는 표현인데 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리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충만하게 살 때도 있지만 우리 어떨 때도 있어요? 우리 감정에 상황에 너무나 변화될 때가 많아요.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짜증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막 토로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구원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내 신앙이 비록 다운되어 있을지라도 시험이 들어서 심지어는 뭐 교회를 잠시 쉬는 경우도 있을지라도 그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근본을 내 기분과 감정, 느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중생, 그 구원 이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비슷한 표현인데 구원의 사람이나 또 그에 따른 감정이나 느낌에서 찾게 될 때는 절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표현한 것처럼 상황이 다 바뀌잖아요. 뭐 즐거운 일도 있지만 낙담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또 믿었던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 확 뒤돌아서고 변하고 바뀔 때 정말 낙담되고 또 원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기고 다 다양한 생각이 들 때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실성도 마찬가지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는데 나 이렇게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감정이 변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변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는 감정이 변하거나 느낌이 변하거나 또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확실히 보장된다라는 것을 잘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구원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에 의심을 하지 말고 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랜 동안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했는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은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설명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몇 단계, 9단계로 설명해서 낱낱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크게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큰 은혜가 있고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말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이고 또 확고하게 하는 줄 알아.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확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19장, 18장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 다 아시는 내용도 있으실 거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천천히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 뒤에 보시면 2권 있습니다. 2권 교회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배우고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과 또 세계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더 고향 내려가시나요? 다음 주에 계시죠? 예.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면 저 혼자 썰렁하고 또 대부분이 안 계시는데 계속 진도 나가는 것도 좀 그러고 다음 주는 어떻게 할까 지금 채권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교제하고 그럴까요? 또 추석이고 그러니까 그냥 교제하고 그럴까요? 나는 도저히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 나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교리 공부해야 된다. 이거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 지금 추석이고 뭐고 나는 교리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실명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그런 분이 없으시면 그냥 교제할까요? 그냥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한 주 교제하시고 또 고향에 가시는 분도 또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많이 안 계시는데 진도 나가기보다는 한 타임 쉬고 교제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2권 있습니다. 2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 노력, 기분, 분위기 이것에 의해서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가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는데 나는 배우고 익히는 것에 정말 열심인가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처럼 되는 대로 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것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또 가졌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저 사람이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짐을 하시고 조금 더 큰 거 말하지 않고 난 신앙이 이 정도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한 개 더 배우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이번 한 달을 보내주시고 또 계속 남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출산한 가정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랜 동안 얼굴을 보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상황과 여건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로 성경의 말씀과 또 교리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과 기분과 마음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증거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구원이 확실하며 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며 내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사 온전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함께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출산한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산모도 잘 회복하여서 함께 또 교회를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학의 달로 한 달을 보내게 되는데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바른 진리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추석 연휴 많은 친지들과 또 가족들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에서의 품위와 또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삶의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